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또 하나님과 관련 없는, 또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도 자기가 나는 되게 좋은 신앙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요일에 교회를 가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요일 날만 주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날은 나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죠. 나의 날은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도 신앙인이라고, 또 만약 그게 우리라면 우리도 그렇게 신앙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인은 불행한 신앙인이고 또 하나님을 정말 몰라서 안타까운 신앙인입니다.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면 주일만 하나님의 날이 아니라 월요일도 하나님의 날이고 화요일도 하나님의 날이고 수요일도 하나님의 날이고 매일마다 하나님의 날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매일마다 하나님의 날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있는 것이 내 머릿속의 상상 속에서 혹시 내 기도의 자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현실로 나타나면 굉장히 좋은 거죠. 하나님과 대화한 내용들이요, 내 현실 안에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영향력 있는 자리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 힘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2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과 왕이 내게 명령한 것을 말했더니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은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자리에서 알 수 있어요. 그 영적인 자리, 기도의 자리에 있는 내용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그리고 현실적인 왕이 있죠. 페르시아의 왕, 그 황제가 내게 무엇을 말했는가? 그것을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있고 현실적인 게 있어요. 영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나는 현실적인 것만 추구해, 이런 사람이 있고, 아니야 나는 둘 다 추구해, 이런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 영적인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었던 그 내용들이요, 반드시 현실 안에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드러나고 나타나야지 그것이. 조그맣더라도 대단한 일이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나타나면 우리는 삶과 신앙이 일치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사람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리 느헤미야가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 굉장히 잘 놀고, 음주를 정말 잘하고, 자기 인생 잘 구가하는, 민족이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페르시아 황제의 술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술만 잘 따르면 술 따르는 관원이 되는 게 아니라 술도 잘 마시고 세상에 재밌는 이야기도 잘하고, 어쨌든 이 친구 만나면 유쾌해지고 기분 좋아지고 또 내 이야기 잘 들어주는, 그래서 황제가 늘 찾는 가까이 있는 사람, 술 마실 때는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술 친구이자 황제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모든 권력을 가진 사람, 황제의 권력이고 나의 권력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포로된 신분으로 페르시아 황제에 가까운 거기까지 가기에는 그러니까 수완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근데 그러던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이야기를 말해줘요. 우리가 그렇게 어릴 때 뛰어놀았던 그 동네가 불타고 거기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그래서 우리 민족이 다 그렇게 끌려가고 무너지고 불타고 죽임당하고 도적질당하고 그렇게 강탈당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러하다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밥을 먹을 때나 일을 할 때나 또 황제랑 술을 마실 때에도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더 이상 일상을 진행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날 황제 앞에 가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했어요. 그 황제 앞에 가서 슬픈 기색을 보이면 안 됩니다. 언제나 재밌어야 되고 유쾌해야 돼요. 그런데 슬픈 기색을 보이고 말았어요. 황제의 언명이 떨어질까 두려웠는데 왜 그러냐 그래요. 왜 그러냐? 너 안 그랬잖아. 근데 왜 그래? 왜 그래? 그때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슬픔과 울분이 터져 나왔어요. 왕이시여, 우리 민족에 우리 친척들과 우리 친구들이 다 죽어가고 있답니다. 제가 외면하려고 그랬지만 견딜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거기서 그 울음을 터뜨렸을 거예요. 왕이 기적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야 가서 성벽을 재건해라. 거기 가서 성벽을 만들어. 페르시아 황제가 유대인에게 포로된 왕국에 성벽을 만들라는 허락을 해줘요. 재료도 주고 모든 허가증도 줘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느헤미야가 드디어 갔어요. 그리고 바로 성벽을 짓느냐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도 3일 동안을 아무것도 안 하고 나가서 말 타고 쭉 둘러봅니다. 내가 왔다는 얘기도 하지 않고 내가 뭘 하겠다는 표현도 하지 않고 말 타고 그 동네를 쭉 둘러보는데 소문에 듣던 대로 다 무너졌어요. 다 망가졌어요. 울분에 3일 동안은 잠을 자지 못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맨바닥에서 자면서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 슬픔이,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슬픔이 그 민족의 눈물과 그 민족의 슬픔을 끌어안고 며칠 밤을 자고 이제 일어나서 3일 후에 사람들을 불러다 얘기하는 게 이 장면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이 있다. 성벽을 짓는 것이고 그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야. 현실 속에서도 가능해. 그 왕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어. 이란 그 페르시아의 황제가 우리한테 허락해 주셨어. 이제 우리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현실적인 가능성이 함께 있을 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하자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와 현실적인 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꼭 그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뜬구름 잡는 그 상상 속에 있는 일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현실 가운데서 현실의 장면들과 현실의 가능성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은 현실 속에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회사와 직장과 우리 가정과 학교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 현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시죠.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자리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내일 우리 학교에서 우리 회사에서 우리 가정에서 확장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전심을 다해서 예배한다면 이 예배가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세요. 한 번도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다면 오늘 예배에서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주목하잖아요. 맞아,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나를 왕이시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시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시지.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누가 와 있습니까? 좋은 얘기 들으러 옵니까? 어떤 명사가 있어요. 아침에 모여서 우리 애국가 한 절 부릅시다. 애국가 딱 부르고 좋아하는 노래 있습니까? 사랑으로 영원히 얼마나 내용 좋아요? 노래 부르면 막 가슴이 뜨거워지죠? 변치 않은 우리들의 사랑으로 어두운 다 같이 곳에 손을 이렇게 하고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 가난한 사람 도와줘야 되고요.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 듣는다고 하면 일요일 날 아침에 여러분 오시겠습니까? 오시겠어요? 영화 보자 그래도 안 올 텐데 오시겠냐고요. 여러분 여기 왜 오셨습니까? 여기 하나님 계시니까 오셨죠. 하나님 계시지 않고 제 얘기 들으러 오신 거 아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하나님을 느끼러 왔어요. 경험하러 왔어요. 만나러 왔어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 이곳 가운데 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임재가 오늘 여기서 회복된다면요,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확장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확장돼요. 그냥 예배드리면 안 돼요. 그냥 대충 와서 앉아있다 가면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게 있었어요. 느헤미야는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과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그걸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도우신 사건들이, 간증들이, 그런 스토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운데 도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는 거라.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얘기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얘기할 수 있었어요. 잠깐만이라도 눈을 감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는 일 잘 안 하죠. 우리는 성실하지 않아요. 우리의 본성은 게으릅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성실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분은 열방과 우리를 위해서 일하는 분이세요.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분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잠깐 멈추고 고개를 들어서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린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일하심을 찬양할 수 있어요. 그 일하심에 감탄할 수 있어요. 매일마다 우리는 우리만 바라보고 우리 모양만 바라보고, 그게 현실적인 사람이죠. 나 정도 수준에서, 나 정도 스펙에서, 나 정도 키에서 할 수 있는 일들만 찾아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사람이죠.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면 그렇게 사시는데, 그런 사람은 그 정도 한계밖에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을 받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의 일들을 하라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바라보면 그게 안 돼요. 고개를 들어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게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바라는 자들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걸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볼 수 있어요.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한계나 나의 스펙이나 나의 모양이나 물리적인 어떤 조건들이요, 더 이상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물리적인 한계 안에 갇혀서 이러는 거가 너무 싫어요. 저는 키가 170 정도밖에 안 되죠. 저는 뭐 가진 것들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거기에 갇혀서 살라 그러면 그게 제일 싫어요. 그 조건 안에 너는 그 수준으로 살아, 그 너무 싫어요. 세상에서 그게 제일 싫어요.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재단하고 그 정도 수준에서 그렇게 지내, 그런 꿈을 꾸지 말고 그런 비전에 갖지 마라고 하는 게 제일 싫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요,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를 알면, 그분을 사모하고 그 얘기가 들릴 때, 사람들이 나보고 그 수준에 살려고 그럴 때,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서 껌껌한 밤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면요, 나는 그렇게 된다고 믿어요. 여기 몇 명이 없죠. 이 공간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가 몇 명이든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예요. 사람의 스펙은요, 그 정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제가 키가 170이라도 여러분 그러면 2m 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정도 수준이 얼마나 차이가 나요? 170, 175, 178, 8cm 더 크면 가능합니까? IQ 200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이 박사를 받았어요. 그 사람의 지식과 나의 지식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하나님의 임재 차원에서 그 차이가 얼마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그 정도에 머물라고 하는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신 일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일이 반드시 현실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일이 현실에서 일어난 것들을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명하신 것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왕이 내게 오 진짜? 페르시아의 황제가 너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그게 진짜라면 움직일 수 있겠다. 근데 그냥 있겠습니까? 어떻게 페르시아 황제가 그렇게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현실 속에서 그렇게 일하시니까 그때서야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때서야 사람들이 움직여요. 현실 안에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 라고 그때 사람들이 움직여요. 그 사람들이 동역자로 서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끝내시는 일이 현실 안에서 일어나요. 현실 안에서. 현실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영향력 있게 되고 부유하게 되고 풍요하게 되고 나눠주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높아지게 되죠.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는 사람은요, 부유하게 되고 높아지고 영향력 있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해져요.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풍요해지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셨냐 스스로 했느냐 물어보면요,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가 하나님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자리가 더 중요해요. 그 돈이 더 중요해요. 권력이.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혼자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있지 마시고요, 밖에 나가서 노력하세요. 그럼 부유함과 풍요함과 높아짐을 얻어낼 수 있어요. 사람이 못할 게 있습니까? 그런데 가짜라.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흐르는 것이 진짜고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놓은 건 썩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유하심이 있어서 그게 현실 속에 나타나면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돈을 벌면 그건 돈밖에 없어요. 부유함은 없는 거죠. 그 풍요함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되는 거라. 그러면 돼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 월드미션 교회는 교회 개척한 지는 한 6년 됐어요. 이제 7년째가 되는데 2년을 이제 한양대학교 앞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런 카페에서 예배 드렸어요. 그리고 3년째 방화동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교회가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장 안에 있어요. 허름한 시장 안에 간판도 잘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아무리 찾아오라 그래도 잘 못 찾아오는 교회가 여기 있었어? 이런 그런 곳에 있었어요. 4년 동안 뭐 했는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기도했어요. 그래도 예배했어요. 그래도 선교했어요. 우리의 화두는 뭐냐면 열방과 다음 세대였어요. 그 열방을 위해서 매일 중보하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선교 나갔어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한 내용 중에 늘 빠지지 않는 게 홍대였어요. 홍대에 있는 클럽들이었어요. 홍대에 있는 그 숙박시설들이었어요. 타락과 쾌락, 이런 젊은이들이었어요. 금요일날 밤이면 홍대 와본 적도 없고 클럽에 가본 적도 없어요. 클럽 주변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나 금요일 밤이면 그 전혀 홍대랑 상관도 없는 때에서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홍대 클럽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거기 있는 영혼들 놓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했어요. 기도했다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접촉이 일어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 때가 되니까 홍대 왔어요. 갑자기 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작년 12월에 우리가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을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저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여기 온 지 이제 되니까 뭐 마이크도 익숙해지고 이 자리도 익숙해져요. 여기가 곧 저의 예배 처소인 것 같아요. 한 2달, 3달 지났을 때는 적응이 안 됐어요. 여기 서 있는 게 뭐 공연 같고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익숙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고 여기 두셨어요. 갑자기 홍대, 이렇게 좋은 장소에, 환경이 좋죠. 근데 여기 더 좋은 건 여기 기도가 쌓인 곳이에요. 예배가 쌓인 곳이에요. 저는 여기에는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플랫폼이 너무나 감사해요. 이 그냥 멍석을 깔아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자유하게 예배하고 쓸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담당하시는 목사님 만났는데 9월에 있는 선인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도 여기서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같이 하면 좋겠다고, 굉장히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해요. 같이 하자.
누가 이렇게 웰컴해 줍니까? 우리가 홍대로 들어갈 때 누가 이렇게 웰컴해 줘요? 근데 같이 하자 웰컴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홍대에 왔어요. 홍대 와서 이렇게 보는데 전도를 지난 6개월 동안 금요일마다 했어요. 금요일마다. 그 사람들이 언제 만날 수 있는가? 흡연할 때 만날 수 있어요. 흡연할 때. 왜냐면은 너무 감사하게도 그 호프집이나 뭐 술집 이런 데서 흡연을 못 해요. 삼겹살집도 흡연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나와서 흡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에 흡연, 또 2명 흡연은 말고 혼자 흡연하는 사람들 이렇게 지나가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뭐 우리가 흡연하는 사람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앉아서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한 10명 정도 접근하면 한두 명은 이렇게 만난 적도 있어요. 교회 왜 안 다니세요? 상처받아서 안 나갑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불편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 싫어해요. 뭐 이런 대화들을 하면서 그래도 교회에 대한 오해나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죠. 가끔은, 보통은 근데 거의 대화도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조금이라도 뭐 트러블이라도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습니다. 그럼 뭐 믿으세요? 돈 믿으세요? 자기를 믿으세요? 자기 믿으세요? 자기? 뭐야? 뭐예요? 자기 믿냐고. 뭐 믿으세요? 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이러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 다툼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뭐 트러블이라도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워낙 대화를 안 해주니까.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저쪽 가세요. 이러고 뭐 전화하면서 가세요. 이러고 됐습니다. 가세요.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한번 어떻게든지 트러블을 만들어서라도 대화하고 싶은 심정까지. 전도가 잘 안 돼요. 여기서 혹시 그날 전도 받고 여기 온 사람 있으세요? 없죠. 그들이 제가 전도하면서 느낀 게 그들이 다른 언어를 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랑 다른 언어를 쓰고 있어요. 홍대 온 사람들이 그냥 슈퍼마켓 가려고 잠깐 나온 사람도 아니고 동네 친구 만나러 온 사람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놀러 왔어요. 놀러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놀게 해줘야 돼요. 그 사람들의 언어로 접근해야 복음이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막 영어 쓰고 있는데 우리가 한국말로 계속 복음 전하면 안 들어가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언어가 뭘까를 연구했어요. 그들이 원하는 언어, 그들이 바라는 게 뭘까? 그들이 놀러 왔잖아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노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며 그들이요 놀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허락하지 않은지 아니면 뭐 잘 모르는지 여기 와서요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연주가들 앞에서도 그걸 즐기고 싶어서 거기 앉아서 그렇게 하는 청소년들이 있어요. 그 버스킹 그 가운데서 뭐 괜찮은 공연 있나 이렇게 보고 거기 앉아가지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거기에는 앉아서 하지 않아도 그들이 거기 앉아서요 그걸 들어요. 그 음악을 듣든가 그들의 멘트를 듣든가 그들의 춤을 보든가 그 본단 말이에요. 네, 그들의 언어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언어를 사용하고자 했어요. 공연을 준비했어요. 공연을 해야겠다. 그들에게 공연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해서 우리 공연을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여기서 해요. 다음 주에. 그리고 그들의 언어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제2의 성서라고 하는 맨 오브 라만차라는 공연이 있어요. 거기에는 복음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메이킹 필름이 있는데 한번 보고. 안녕하세요. 맨 오브 라만차의 대장 여관주인 페드로를 맡고 있는 김기철이라고 합니다. 이쪽은 안토니아를 맡고 있는 조선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쪽은 어떻게 되시죠? 알돈자. 안녕하세요. 저는 산투 역할을 맡은 김수웅이라고 합니다. 저희 맨 오브 라만차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난 좋아.
라마차의 돈키호테를 찾는 자가 괴물에 보이는 성은 어디 있는가? 저는 라마차의 돈키호테를 맡고 있는 이상인이라고 합니다. 산초! 공연이 곧 시작된다. 나팔을 불어라. 비겁하고 악한 자들아, 너희들 세상은 끝났다. 신성한 전투의 막이 올랐으니 정의는 승리하리라. 나의 사랑 나의 안녕하세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네, 여기는 크리스마스 공연 맨 오브 라만차를 위해서 배우분들이 매일같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현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대 많이 되시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주위 친구분들 많이 홍보해 주시고 또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그러시면 저에게 더욱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크리스마스 공연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맨 오브 라만차 화이팅! 영광을 향해 가자. 우리 수고하는 사람들에게 박수 한번 우리 그럴듯하죠 여러분? 야 기대 이상으로 저는 이 메이킹 영상 보면서 내가 아는 저 사람들이 맞나 이럴 정도로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뮤지컬 배우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현실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노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서 있었던 영적인 일이 현실 세계에 일어날 때 그냥 그저 그렇다 그렇지 않아요. 기적이 일어나요. 페르시아 황제가 느헤미야를 그 성벽을 쌓도록 허락해 준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그건 기적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요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막 재료를 주고 허락해 주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기적이고요. 이후에도 계속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성벽은 기적의 성벽이 돼요. 기적의 성벽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람들은 사실은 유명한 배우는 아니에요. 막 대단한 배우는 아니죠. 그리고 심지어는 배우가 아니에요. 배우가 아니야. 네, 사실 대부분 다 배우가 아니에요. 문제는 배우가 아니에요. 배우가 아닌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최고의 공연은 아니에요. 근데 이 공연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이 공연 안에 이 세상도 어떤 공연에도 없는 예배가 있는 거예요. 아주 잘 준비된 예배에 가면 결혼 예배일지라도 돌잔치 예배도요. 온전한 예배 가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압도당해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여기는 뭔가 특별한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면 그 공연에 온 사람들이 하나님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런 기적을 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기적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이 공연을 통해서 사람들이 맨 오브 라만차 12월 24일 날 영상 그 공연 잘 봤다가 아니라 그들 마음 안에 있는 그 아주 굳어져 있는 영적인 감각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풍성한 부흥회 같은 예배를 드린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돌아가면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집에 돌아가면 기도를 하게 되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 내 죄가 드러나고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건 저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건 좋은 공연에 좋은 배우의 좋은 연기를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기적이 이 공연 안에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이 있고 왕이 명령했으니까 이제 우리 성벽을 쌓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오케이 합시다라 그래요. 그리고 3장부터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열돼요. 누가 뭘 했고 누가 뭘 했고 하는데 절대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연은 여러분은 관객이 아니에요. 이 공연에서 여러분은 관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공연은 우리가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한테 얘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하겠습니까? 이 일을 같이 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요. 이 일을 우리 같이 하겠느냐? 저기 구슬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이번 주 내내 수고해야 되는데 그 수고에 여러분도 같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연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 영광스러운 일인 거죠. 사람들이요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가는 어디서 태어났고 어디서 죽어가는지 모르는 그 평범한 인생들이요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이름이 쓰여졌어요.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이렇게 자신의 이름이 쓰여졌어요. 영광스러운 하나님 말씀 안에 자기가 이름이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이 공연을 같이 준비하면 이 공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이름이 하나님의 귀한 책에 쓰여진다. 이 일을 같이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같이 해요? 제가 배우가 아닌데요. 근데 이 공연에 정말 중요한 역할이 남았어요. 그게 뭐냐 하면 관객을 몰고 오는 거예요. 관객을 몰고 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연극 대학로에 가도 배우들이 있죠. 중요한 역할이죠. 저는 배우들보다 더 중요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표를 팔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대학로에 가면 힘드니까 다니면서 표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라 그러고 뭐 이러잖아요. 그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이 관객을 몰고 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같이 동역자로 서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거죠. 같이 하겠느냐? 사람들이 일어나서 같이 하겠다 그럽니다. 같이 하겠다고. 저도 같이 하겠습니다라 그래요. 여러분은 같이 하겠습니까? 먼저 저 사람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하고 있어요. 모임하기 전에 기도하고 성령이 우리 역사해 주십시오 해서 우리는 연기를 모르지만 발성도 모르지만 연극도 모르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근데 우리도 기도하고 사람들 모으자고요. 기도하고 사람들 모아서 여기 다 채우는 일은 여기 공연하지 않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계세요. 이 성벽을 짓는데 같이 하겠느냐라고 부르고 계신 거죠.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이 선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다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이 선한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선한 일에 여러분 같이 하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안 해주면 이제 이거는 망합니다. 왜냐하면 공연이 배우들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관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관객들을 모으는 일을 여러분 친구들 데리고 와서 안 치지 않으면 우린 다음 주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과연 이게 정말 잘 되면 이 공연이 잘 되면 이 공연을 들고 저 홍대 사람들 가장 많이 모이는 그 광장에서 할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보겠죠.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을 전할 거예요. 그리고 곳곳에서 할 거예요. 이 연극 말고도 많은 공연들을 가지고 할 거예요. 이들이 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을 모을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거보다 가치 있는 일 없어요. 우리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하면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12월 24일 날 크리스마스 이브 날 홍대에서 같이 우리 공연 보러 가자. 이거 같이 해주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을 동역자로 초청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그래 같이 하자 해가지고 건축하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일은 혼자 못해요. 같이 해야 돼요. 여러분 같이 그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6개월 동안
그렇게 듣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는 게 내가 무슨 일, 뭐 하는 건가? 하나님 제가 뭐 하는 겁니까? 느헤미야가 이 곳에 와서 3일 동안을 둘러봐요. 근데 그 6개월은 우리가 3일 동안 둘러보는 거 똑같았어요. 제가 너무나 많은 걸 봤어요. 금요일날 클럽데이 때 클럽 그 앞에 줄 서가지고 쫙 있는데 그 젊은 애들이요 눈빛이 반짝반짝한데 그 기대감이 있어요. 얼마나 기대하고 설레어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 정문에요 그 큰 LED 전광판에 불타오르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요 지옥불을 묘사하고 지옥불을 불타오르게 하고 그들을 흥분시켜요. 뿔이 달려 있어요. 지옥 연습이에요. 근데 그들이 거기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그걸 보고 있어요. 이 땅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 지옥 체험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설레어오고 있어요. 하루는 그들의 온몸을 찢은 그 분장을 하고 환자복을 입고 지옥에서나 어울릴 법한 그런 모양으로 축제를 즐기고 있어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어요. 이들을 누가 막아서겠습니까? 이들을 누가 구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요청하시고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2월 24일에 우리가 이 공연을 통해서 이 홍대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네는 몇 명 안 되니까, 너네는 별거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살 거면 청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계셔서 할 수 있어요. 하면 돼요. 안 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은요 우리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떠올리는 얼굴들이 있을 거예요. 그 얼굴들을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이 자리를 채우세요. 그들이 예수님 만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 만나고 싶어하는 친구들 아니면 만났으면 좋겠다는 친구들 있으면요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고 그들의 언어로 복음을 준비했어요. 그들이 오기만 하면 돼요. 이 일은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우리 이 선한 일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다 일어나서 하기로 했어요. 하기로 한 자들에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